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치고 온전해져야 할 텐데 온전해지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온전해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너희가 아직 듣기가 둔해서, 그러니까 듣기가 아직 어려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1차 언급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듣는 것이 이제 귀가 열렸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오늘 본문에는 잔뜩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 요새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지어 젊은이들은 이거 하루 집에다 잠깐 놓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출근을 했다거나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치 이 알코올 중독자의 금단 현상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얼마나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게 없으면 불안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쯤은 우리가 전화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된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 스마트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너무 편리해요. 전화도 되죠, 인터넷도 되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관리도 이 스마트폰이 해주더라고요. 만보기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의 걷는 걸음수, 심장 맥박이 얼마나 뛰었는지, 우리의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그래프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만물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한 가지 아쉬움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을. 하루 열심히 인터넷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고 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다 보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 자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내일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전 좀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아직 그 정도까지 기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 충전기가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새 거를 샀을 때는 한 이틀도 3일도 갑니다. 그런데 한 1년 넘게 쓰다 보면 이 충전기의 수명이 한 40% 정도, 이 정도로 뚝 떨어지다가 2년, 3년 쓰면 이내 반 이상으로 이 수명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한 번 충전에 최소한 한 달은 간다거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미물인 이 휴대폰조차도, 스마트폰조차도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건건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 어떻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음 제사장을 또 세워야 하는 이런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을 때 그냥 한 번 제사로 끝나면 참 좋은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마치 휴대폰의 충전기가 한 번 충전으로 1년 이상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허기가 지느냐? 한 번의 제사로
그냥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또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맨날 죽었다 바뀌고 죽었다 바뀌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항상 있으면 어떨까라는 허기짐과 목마름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목마름을 끌어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떠한 제사를 허락하셨냐? 목숨이 닿으면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이러한 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 제도를, 즉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건건이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하셨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라는 게 없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을 허락받을 수는 없구나. 이런 절망에 부딪히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무언가 필요성을 느껴야만 그 필요를 해결할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줄 달린 전화를 쓰다가 좀 거리가 머니까 이거 거리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없을까? 뭐 이래가지고 가정에 무선 전화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전화기가 없을까? 막 연구하고 궁리하다가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이 무선 전화기 집 안에서만 쓰여지고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전화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을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던 끝에 그제서야 비로소 핸드폰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말뚝만한 게 막 생겼다가 냉장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냉장고만한 거 막 들고 다니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는 전화 기능만으로는 또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이 컴퓨터 들고 다니기는 불가능하고 요거를 핸드폰 안에 담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점점점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채워져 가기 시작했던 거. 결국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스마트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과 갈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부족하구나, 우리에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참으로 계속 죽어가고 바뀌어지는 제사장 제도를 허락하셨고, 또 죄를 한 번 짓고 말면 다 해결될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한 번만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죄 짓고 돌아서면,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반복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도 참 부족하구나. 왜 매번 제사를 드린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온전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를 뭐 한두 건만 짓느냐 이거예요. 하루에도 골백 번을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 우리가 골백 번을 제사 지내다 보면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성전에 붙들려서 제사만 계속 드려도 사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에는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속죄를 이룰 길은 없을까라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에 사람들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이런 온전치 않은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구약시대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는 길이 없을까? 온전해지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거를 우리가 궁리하게 되고 또 필요로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뭐가 해결이 되면 됩니까? 죄가 해결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 죄가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온전하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원 목적은 이거예요. 저기 저 별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별을 봐야 되는데
구약 내내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손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손가락을. 별을 봐라 하고 가르쳤으면 별을 봐야지 왜 손끝을 보냐고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제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거 재물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 하죠? 그거 성동백서 뭐라고 그래요?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제사의 방향이요, 제사상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지는데 항상 북쪽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건가? 하여튼 뭐 별의별 제사 제도가 막 발전이 되고 많은 어떤 그런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막 생기면서 제사 제도가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어떤 미명하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항목들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막 자꾸 설명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에 2km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고, 2km를 걸었다면 1시간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2km를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냐 이거예요. 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제사 제도 자체만 발달을 시켜오고 발전을 시켜온 것이 구약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 인간의 행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냐? 제사 제도를 주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을 온전케 만들어서 누구 앞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 자체에 목숨을 거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레위 땅에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관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여기 보니까 즉 레위의 관찰을 따른 제사 제도나 제사장을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레위 아론의 관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세덱을 따르는 그런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고 온전했다면 굳이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을 뭐하러 세울 필요가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참된 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지,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은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제사장이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2%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2%만 부족한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할 제사와 제사장이 필요함을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가장 제사 제도가 원활하고 발달되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셨다. 자, 우리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수혈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레위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치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그 영원한 제사장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 여기 이렇게 여호와는 뭐 하시고? 맹세하신대요. 변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온전케 만들고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반차는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맹세하시고 그 계획을 변치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제사를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 제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만드시겠다, 그런 맹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마침내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여러분, 우리는 단번을 싫어합니다. 뭘 좋아해요? 할부를 좋아해요. 할부를. 왜? 부담스러우니까. 한꺼번에 목돈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할부를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버리시고 단번에 속죄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할부로 속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단번에, 그걸 또 영단번에 한 번 지불하심으로 영원히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구약에서 얘기했던 죄를 질 때마다 건건히 제사장 앞에 나가서 짐승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신,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 또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교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제사 드려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돌아오라 라고 할 때 흔들리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유대교로 갈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그 제사 제도로는 영원히 속죄를 이룰 수 없었다. 그 제사장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느냐?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끈끈이 드려야 하는 제사 아니었느냐?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이 십자가의 도에 붙들려 있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반차를 따르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이 제사 제도에 마음을 뺏기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부채 때문에 아주 그냥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거 계신 분들, 빚을 져보고 이 빚을 갚기까지는 항상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번 달은 어떻게 맺구나, 또 이번 달 겨우 메꾸면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맺구나, 이거 근심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나날들이 지나서 마침내 마지막 부채를 딱 갚는 그날, 모든 빚이 탕감되는 그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기쁨과 자유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야, 끝났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드디어 끝났구나. 죄에 속박되어 있는,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환희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한으로 지불하셨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죽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해결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낳은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반차를 따른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드님이시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빛이 한꺼번에 영원히 탕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하나를 꼽으라면 온전함, 이런 단어예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 우리가 도를 닦아서 득도를 행해서 온전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느냐? 지금도 이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 산으로 들러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푹 박혀 들어가서 그냥 나무 동그란 거 그냥 막 막대기로 쳐가면서 뚝딱뚝딱뚝딱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불경을 외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 좋고 뭐 산 좋은 깊숙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뭐 이런 고행을 하기도 하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우리의 엎드려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그 롤러스케이트장에 그냥 뭐 롤러스케이트만 타면 재미가 없으니까 뭘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줘요. 근데 음악도 조금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는 팝송 같은 걸 틀어주지만, 어린이들, 뭐 초등학생들, 뭐 그보다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간에는 뭘 틀어주냐면 그 뭐 만화 영화 주제가 같은 거 이런 걸 틀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귀에 딱 박힌 가사가 있어요. 어린이 주제가 중에서 만화 주제가 중에 이게 뭐 사명대사라는 이 만화 주제가인데, 그 가사 중에 지금도 막 음도 안 잊어버려요. 하도 그게 그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사명대사는 온 인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렇게 온 인생을 허비해갖고 그걸 다 돌을 닦는데 시간을 버렸는데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해결이 안 됐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수십 년을 그 바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결국 이게 무슨 시간이야? 허비한 시간이고 낭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명대사라는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오고 오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자, 동양 철학자들을 뭐 이렇게 물어나고, 이 철학자들이 결국은 그 근본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도 그 죽음을 해결할 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잘못된 착각이 있냐?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선행도 베풀고 뭐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 착각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 선하고 나쁜 뭐 좋은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득도, 고행, 또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해짐 자체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 나타나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은 좀 제가 그렇고요, 담배 좀 끊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술 좀 끊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요 문제 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몸에서 냄새도 나고 때도 꾸직꾸직 해가지고 목욕탕 좀 갔다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목욕탕. 왜 안 가? 그랬더니 자기 몸이 너무 더럽고 때가 많아서 못 가겠대요. 창피해서. 근데 여러분, 목욕탕의 기능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때 많은 사람, 더러운 사람 가서 씻으라고 있는 데예요. 근데 그게 본래의 목적인데 때가 많아서 못 가겠다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온전해지는 것이 자기의 문제로 해결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더러워진 이 뭐 육신의 때야 자기가 때타올을 갖고 밀면 해결이 되겠지만 영의 때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온누리교회 실황을 잠깐 봤는데 확실히 큰 교회는 좋은 게 많긴 많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촬영팀들이 일일이 촬영을 해가지고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뭐 나오다가 지금 뭐 이렇게 중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왜 안 나오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광고 시간 같은 게 이렇게 막 영상이 틀어지는데 어떤 의사인 것 같아요. 복장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근무처까지 가서 이걸 촬영하고 온 것 같은데 자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하루는 자기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육신적으로는 그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6일 동안 쎄 빠지게 일을 하다가 7일째 하루 쉬는 건데 그거 정도는 자기의 어떤 심신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쉴 수 있다. 이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하에 이분이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우리 매형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웃음이 팍 터져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이분이 뭘 잘못 알고 또 이분이 말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싶은 게 여러분 기도는 내 와이프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믿는 누군가 내 자식이 또는 뭐 우리 사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틀리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틀렸냐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해내는 걸 기독교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변증해야 돼, 변호해야 돼요. 그러면 왜 매형이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말이 틀릴까? 왜 틀려요? 이게 막상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틀린 건 아는데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껄쩍지근하고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 대신 우리 매형이 숨을 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을 안 쉬어도 됩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호흡을 해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숨을 쉬어주냐 이거예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끔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막 누워서 안고 막 장난치다가 막 암기야 너 화장실 갔다 와. 왜요? 아빠 지금 심하려. 네가 대신 싸고 와. 이러면 이게 대신 싸지냐고 이게. 그게 이제 제가 화장실 가기가 귀찮으니까 네가 대신 갔다 와라 라고 농담조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성립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다원주의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여타 이상한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틀렸다라는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내가 뭔가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러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가 아니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갈급해하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그분 외에는 또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는 일 외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하게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 결국 누구의 반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붙잡아야 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신명기 말씀에 의거하면 이 부모를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는 자는 뭘로 쳐 죽이라고 했냐면 돌로 때려 죽여라라는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행위는 아버지 뭐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어떻게 해요? 삽들고 산으로 가셔서 땅 파시고 때를 덮으시라 이 얘기에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지금도 목회를 하지 못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데도 아직도 단독 목회를 못 하시고 그 모든 목회 이 실패 손도 못 대는 이유가 전부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원망을 하시냐면 사모님에게 있다고 원망을 하시죠. 자기의 목회를 한 번도 도운 일이 없다 막 이래가면서 그 원망을 하시고 그러길래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의 최종적인 책임과 가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목사님이 지어야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는 것만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비겁한 말이 어딨냐. 모든 것은 목사님이 연약해서 못한 것이고 목사님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해결점은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쳐가지고 전화도 안 해요. 맨날 전화하던 사람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며칠이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멀쩡히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인천에서 뭐 이렇게 그 건물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살아생전에는 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고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 3남매 있는 3남매인가 4남매인가 있는데 그때 죽거들랑 공평하게 이 유산을 나눠 가져라라고 이게 평소부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모님이 맨날 나가갖고 돈 벌어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가정 경제 구조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매달 얼마씩을 갚아야 되고 내놔야 얼마씩을 내놔야 되고 자기가 목사님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 병원비를 내신 거를 내가 갚아야 된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가족인가? 가족은 어때요? 서로 갚고 자시고 하는 게 물론 뭐 장난으로 계산삼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돼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구조는요, 이 단위는 사실 어찌 보면 목숨을 내가 대신 내놓을 만큼의 끈끈한 어떤 관계로 맺어진 게 가족입니다. 지금 내 가족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돈 나 지금 뭐 급하게 쓸 일 있어. 나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못 줘.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일단은 살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했던 것은 또 나중에 시간을 두고 벌어서 어떻게 좀 해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빚을 내서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면서 그 빚을 같이 갚아가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모님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 병 들어가지고 병원비가 해결이 안 됐을 때 1,500만 원인가 얼마를 이게 그 상가를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해서 주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거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벌이가 그거밖에 없는데 빚을 또 지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상가를 유산으로 너희들이 물려받더라도 지금 내가 빚진 거 급해서 빚진 거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식된 도리지.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이렇게 갚았으면 하는 이 시부모님들의 바람에 이왕 주신 거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땡겨주셨다고 생각하라고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 또 이걸 저한테 전화해서 가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저보다 나이가 30살이 더 드셨는데도 이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상담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뭘 물어요. 그거 얘기하면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 어려워도 그 일단 부모님이 힘들면 갚아드리고 그리고 정 갚을 능력이 안 되시걸랑 부모님한테 얘기라도 사정이라도 하라고. 내가 이만저만 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유산 삼아 미리 줬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 절대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여기 탕자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해서 결국은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고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이야 뭐 교통편이 좋아서 미국에도 갔다 어디도 갔다 이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거의 돌아올 기약이 없는 여행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다 탕진하고, 굶는데도 아버지 집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굶는데도 아버지 집 생각 안 하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안 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다가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 우리 우스갯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통에 뭐 대동강 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어있는 대동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이게 봄쯤 돼가지고 얼음이 두껍게 얼었던 게 많이 녹아가지고 참 염려스러운데, 어떤 스님 한 분이 뭐 이렇게 그 강을 건너서 피난을 내려오려고 건너다 강 중간쯤에 그만 막 짜자작 소리가 나면서 물속에 빠지는 순간 이 스님이 나도 모르게 외친 비명이, 외마디 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비명을 질렀다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지경이 돼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온전해졌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해지는 비결 역시 우리 스스로 득도를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뭔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나에게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믿음의 창시자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믿음 자체를 언급할 존재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죽은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라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숨을 안 쉬는 그 존재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살아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시체한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봐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죽어있는 우리를 일단 뭐부터 해놓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체 덩어리 앞에다 두고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 어떤 시체가 믿을 수 있어요? 죽어있는 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아무런 의지 없이 선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살리신 우리들에게 어때요?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초,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시초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는 걸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라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ix on, 고정시켜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오면 눈길을 다른 데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고정해 있으라, 그분께만 맡기고 의탁하라, 이 얘기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길도 이 안식과 쉼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만약 그게 온전해질 수 있다면 뭐하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을 너희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변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였으니 지금 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없고, 또 이 멜기세덱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 온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살펴봤더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여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따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메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위에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따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뭘 얘기해요? 불멸의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영생을 따르는 능력자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을 영원히 붙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 자체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몇 번째의 부활이냐? 첫 번째, 첫 열매의 부활이셨다 이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얘기는 첫 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부활이 있는데, 그 계속되는 부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멸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부활한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막연한 그 재림의 날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불멸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그 불멸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라 딱 여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먼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하셨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19장에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24장로가 보좌 주위를 딱 둘러서 있었는데 이 모든 능력이 지들한테 나타나는 건 줄 알고, 지들이 열심히 잘해서 생긴 줄 알고 막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고 하다가 어린 양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공로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누구 거더라? 예수 그리스도 것이더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결국 자기의 면류관을 다 어린 양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진짜 유대 땅의 혼례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혼례에 참석되어 있는 모든 손님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쫙 이렇게 천상에 모여 있는 거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흰 옷이 진짜 혼인잔치 안에, 거기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유대의 혼례에서도 이 흰 옷을 입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 옷은 사람들마다 각기 이게 목사들이 흰 가운 입는 것처럼 준비했다가 자기의 평상복을 벗고 이 예복으로 흰 옷을 딱 갈아입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 땅의 이 흰 옷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입힐 흰 옷은 누가 준비하느냐? 이 잔치를 베푸는 잔치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마다, 초대한 손님마다 집에 오실 때마다 미리 준비한 이 흰 옷을 그 손님들에게 입혀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흰 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이 옳은 행실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옳게 여겨주셨고, 할렐루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해서 이 흰 옷을 입은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나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맨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하여튼 노래는 잘해, 노래는. 근데 의미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온전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 결국 당신 스스로를 제물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유대에 돌아오라는 핍박과 회유와 로마의 핍박 속에 흔들리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로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가면 되겠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이거는 도덕과 윤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분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온전케 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걱정 많습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에서 누구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 나는 근심할 이유, 걱정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다 해결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건 끝까지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 없는 이런 모습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